법문 들으시는 모든 분들이 재앙은 소멸하고 소원은 성취해서 부처님 전에 복 많이 지으시기를 바라드립니다. 오늘도 지난 시간에 이어서 건강한 사회인이 되는 길이라는 제목으로 계속해서 말씀드립니다. 근데 오늘은 그 부제로서 건강한 사회인이 되기 위해서는 행복한 결혼이 반드시 필수 조건이고 전제 조건이다, 그런 말씀 드리고자 합니다. 그래서 건강한 사회인이 되기 위해서 행복한 결혼이 필요한데 어떻게 하면 행복한 결혼을 할 수 있을까? 이것이 오늘 본문의 주된 내용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들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각종 난제를 해결하고자 할 때 더 많은 지혜를 가진 사람을 찾아서 상담을 하고, 상담자가 상당히 지혜로울 때는 그 난제에 대한 정확한 해답을 얻어서 난제를 아마 해결할 수 있을 것으로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아시다시피 스님이라는 것은 스승이란 뜻입니다. 특히 큰 스님은 큰 지혜를 가지신 스승이기 때문에 각종 난제에 대한 대답을 아마 충분히 해 주실 수 있으리라고 우리가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특히 국가적인 위기에 봉착했을 때 예전의 임금들은 큰 스님을 불러서 어떻게 하면은 이 국가적인 위기를 극복하겠습니까? 라고 종종 자문을 구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국사라는 제도가 있었죠. 그 근래에 와서도 국가적인 위기가 있을 때, 요새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얼마 전만 하더라도 대통령이 종교 지도자를 불러서 그 국가의 위기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이런 것에 대한 자문을 구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국가적인 위기뿐만 아니라 개인의 문제에도 아마 지혜 있는 분이라면 충분히 대답해 줄 수 있겠죠. 그런데 이제 만일 어떤 불자가 스님들한테 이제 이런 질문을 했다고 칩시다. 저는 이제 사회에 나가서 성공도 하고 돈도 벌고 또 행복한 결혼 생활을 하길 원합니다. 큰 돈을 벌어서 행복한 결혼 생활을 하려면은, 즉 돈도 벌고 행복한, 돈 벌어서 사회에 기여하고 그리고 행복한 결혼을 사는데 관련된 부처님의 말씀이 있습니까? 좋은 부처님의 말씀을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런 질문을 했다라고 가정을 합시다. 우리는 초발선 자경문에 이제 보조 스님의 말씀을 들어보면은 거기 그런 표현이 나옵니다. 채색지화는 돈입니다. 색, 돈과 여색에 관한 화, 채색지화는 심호 독사보다도 더 큰아니라. 이런 가르침을 받고 세상의 모든 부귀영화를 등지고 출가한 분이 스님입니다. 그런 스님한테 와서 돈을 어떻게 하면 잘 벌겠습니까? 어떻게 하면 가정생활을 행복하게 살겠습니까? 이런 질문을 한다면 아마 내가 스님이라도 대답하기 좀 곤혹스럽지 않을까 싶어요. 그러니까 부처님의 가르침에는 돈 잘 버는 방법도 없다. 가정생활을 행복하게 하는 방법은 더더욱 없다. 왜래? 그런데 빠지지 말라고 그랬다. 도통이라고 하는 것은, 성불이라고 하는 것은 내생으로 미뤄라. 금생에는 도통과 성불에 대한 희망을 버리고 그런 대로 본능을 전혀 거스릴 수는 없을 것이다. 나쁜 짓도 조금만 해라. 아주 안 할 수는 없을 것이다. 성자가 되는 희망은 내생으로 미뤄라. 아마 그렇게 얘기하시지 않나 싶어요. 그리고 속인들 자체도 우리는 어차피 돈 벌어야 된다. 나쁜 짓 안 할 수 없다. 어떻게 나쁜 짓 안 하고 이 세상을 살 수 있단 말이냐? 어떻게 하면 거짓말 안 하고 살 수 있단 말이냐? 그리고 우리는 성자가 아니다.
세계에 대해서도 남자는 여성을 보면 좋아하게 돼 있다. 근데 너무 문란하게 해서는 안 된다. 최소한도의 욕심은 용납해야 되는 것 아니냐. 우리는 성자의 길은 택하지 못하지만은 완전히 본능을 버리고 살 수는 없다. 최소한도 나쁜 일을 줄일 뿐이다. 이렇게 하면서 스스로도 도통이나 성불은 내생으로 미루고 있는 것이 우리 보통 불자의 보편적인 사고가 아닌가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사람들은 출가해서 위없는 깨달음의 길을 가지 못할 바에는 서로 결혼을 해서 행복한 삶을 살려고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근데 결혼을 안 하고 사는 사람들도 있죠. 근데 대부분이 결혼을 합니다. 왜 결혼을 할까요? 아마 대부분 결혼하는 사람은 자기 혼자서는 살기 어렵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서로 같이 돕고 사는 것이 인간 사회의 특성이기 때문에 결혼을 한다라고 생각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를 들어서 돈이 필요합니다. 세상 사는 데는. 근데 혼자 버는 것보다 둘이 버는 게 더 좋습니다. 또 혼자 벌려면은 안 씻고는 옆에서 서포트를 해줘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즉 돈에 있어서 상대한테 기대하고 돈은 기대하지 않아도 뒤에서 서포트 해주는 것도 기대하는 이런 심리. 이것이 우리로 하여금 결혼을 하게끔 이렇게 만드는 요인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돈뿐이 아니에요. 외로운 게 많습니다. 어렸을 때부터 이상하게 그리움이라는 게 있고 특히 이성에 대한 그리움이라는 게 있는 것 같습니다. 그건 누가 가르쳐 주지 않아도 거의 선천적이라고 할 만큼 본능적이라고 할 만큼 뭐에 대한 그리움이 있고 그것이 특히 강한 것보다는 보드라운 것을 좋아하는 것이 인지상정일진된 보드라운 이성에 대한 그리움은 우리 아마 타고났는지도 모릅니다. 내 속 답답한 심정을 어디 하소연할 때라도 있어야지. 우리 그러면서 하소연하는 대상을 찾고요. 외로움을 풀어줄 대상을 찾다 보니까 이것도 또한 결혼의 한 요인이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혼자서 그것을 해결할 수 없다라고 보기 때문입니다. 기타 사람한테는 좀 본능이라는 게 있는가 봐요. 어떤 성적 충동이라는 것이 있는가 봅니다. 우리는 아주 신문지상을 도배하다시피 하는 정치인들의 성적 이런 불륜 행위들을 도처에 목격하고 중도에서 좋은 명예를 버리고 도중허차하는 사람들을 많이 봅니다. 애들도 마찬가지고 어른도 마찬가지고 이 성적 충동 본능은 아마 동물도 마찬가지고 쉽게 통제하기 어려운가 봅니다. 그런 충동적 본능도 또한 결혼의 필요성을 느끼게 되고 결혼하는 하나의 요인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다는 그렇지 않습니다. 대개는 상대한테서 무엇을 구하려, 외로움을 달래려, 자기의 성적 충동을 만족시키려 결혼하는 수가 많고 이것은 상당히 이기적인 목적으로 출발하는 것이 그 특징입니다. 이기적인 것은 나한테는 도움이 되고 상대는 별로 이익이 되지 않는, 도움이 되지 않는 것이 특징입니다. 서로 바라는 마음, 상대 것을 내 것으로 하기는 바라지만 내 것은 주기 싫다는 거기 특징이 있습니다. 되게 바라는 마음, 어떤 본능적인 마음, 이기적인 마음이 되게 결혼의 배경이라면은 그렇게 해서 이루어진 결혼은 행복이 이룰 수가 없습니다. 너한테는 손해고 나한테만 이기적이면 상대가 똑같아 그러면 충돌이 일어날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대부분의 결혼들이 그렇게 행복하지 못한 것은 어떤 이기적인 목적으로 바라는 마음으로 자기 충동에 의한 이런 것이 결혼의 동기가 되었기 때문에 대부분의 결혼은 그렇게 행복에 이르지 못합니다. 그것은 마찬가지입니다. 동업자가 되게 실패하는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동업을 왜 합니까? 나 도와주려고 동업하는 사람 하나도 없어요. 상대의 도움을 얻어서 같이 잘 살아보자지만은
상대를 도와주려고 동업하는 사람이 아주 드물다면은 대개는 동업은 형제 간의 동업, 심지어는 부자 간의 동업까지도 아름답게 끝나지 못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이것은 본능을 가지고 본능을 따라서 하는, 본능에 의해서 지배를 받는 한 어디서나 서로 만남은 이런 불화와 갈등은 항상 있게 마련입니다. 동업이든 결혼이든 심지어는 출가하신 스님의 세계에 이르러서까지도 서로 만남은 대개는 이기적인 만남, 상대에 대한 바람의 만남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상당 결과가 좋지 않고 불화와 갈등으로 이어지고 나중에 파탄으로 이어지고 이렇게 되는 수가 참 많습니다. 그럼 결혼이라는 것은 이게 꼭 안 좋은 것일까? 우리나라는 어떻게 보면 이혼 선진국이 됐는지도 모릅니다. 3명 중에 결혼해서 3명 중에 하나는 이혼하게끔 돼 있다는 게 우리나라 현주소라고 합니다. 그건 미국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이런 것을 어떻게 하면은 행복한 결혼으로 바꿀까? 근데 우선 어렵지 않게 해답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결혼을 하되 상대한테 경제적인 도움을 받지 않고 내가 주려고 한다라는 결혼이 있다면 그런 결혼은 상당히 행복해질 수 있으리라고 어렵지 않게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또 외로움을 호소해서 내 말을 들어주기를 바라지 말고 상대 얘기를 잘 들어주는 그런 마음을 가진 서로 만남이라면 그런 결혼은 행복해질 수가 있습니다. 나의 어떤 욕망 충족의 대상으로 상대를 생각하지 않고 상대가 괴롭고 어려울 때 내가 욕망을 받아주는 그런 입장이 돼서 생각한다면 그런 결혼은 행복한 결혼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런 얘기를 하면 말이야 좋지. 그렇지만 그 성자가 아니고 누가 그런 일을 할 수 있겠느냐. 난 성자가 되기 위해서 결혼한 게 아니야. 나 좀 잘 살아보고 혼자 사는 것보다 낫기 위해서 결혼하지. 성자가 될 바엔 난 결혼 안 해. 혼자 살고 수도하지. 되게 이런 얘기를 함으로써 그런 좋은 얘기는 아무 무용지물이 되고 마는 것이 보통입니다. 근데 왜 이렇게 사람은 본능에 의해서 살 수밖에 없고 또 만남이라고 하는 것은 항상 불행에 끝나게 될 수밖에 없느냐. 그리고 어려운 일이 있을 때는 상대 탓으로 다 끝나고 자기 책임이라고 왜 생각하지 않게 되느냐. 이 문제만 해결할 수가 있다면 저는 그 결혼은 상당히 행복한 결혼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그 근본적인 원인은 저는 여기에서 우선 찾고자 합니다. 이게 한국 불교의 어떻게 보면 현주소이기도 합니다만은 우리 이제 절에 가지 않습니까? 그러면 삼규일을 합니다. 규입을 양족전 이제 그것을 이제 한국말로 풀이해서 거룩한 부처님께 교의합니다. 그다음 규입을 이욕전, 규입을 중중전에서 거룩한 스님들께 귀의합니다. 이제 스님들을 굉장히 높여요. 스님 중심 불교가 한국 불교의 특징입니다. 물론 스님들은 모든 부귀영화를 버리고 참 부모 형제를 등지고 그리고 부처님 가르침으로 해서 나가신 분이니까 보통 분보다 훌륭하죠. 그리고 우리는 그만 못한 것은 사실인 것 같습니다. 우리는 본능대로 살고 또 우리는 충동대로 살고 그러니까 부귀영화를 지상의 가치로 알고 사니까 그걸 버리고 사는 분들보다는 당연히 못하고 따라서 우리는 금생의 성불이 힘들다면은 그런 분들을 받들 수밖에 없죠. 받드는 건 좋은데 우리 스스로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는 금생의 성불은 틀렸다. 서로 의지하고 살 수밖에 없다. 인간인 이상 어떻게 욕종이 없을 수 없느냐? 인간인 이상 어떻게 본능을 완전히 극복할 수 없느냐? 인간인 이상 잠을 안 잘 수가 있느냐? 인간인 이상 어떻게 보면 거짓말을 한마디도 안 하고 살 수 있느냐?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스스로 열등한 사람이 돼갖고서는 본능대로 사는 어떻게 보면 본능의 종이 되면서 스스로 불행을 자초하는 것이 현실이라고 아마 지혜 있는 얘기할 것 같아요. 그리고 이 길을 타개하는 길은 무엇이냐? 거기에 대한 대안도 얘기하실 것 같습니다.
제가 이렇게 매주 내 안에 선지식 건강경을 말씀하시면서 이 건강경 속에 답이 있다라고 저는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또 건강경을 잘 실천해서 상당히 지혜로운 그런 사람이라면은 이 불행해지기 쉬운 결혼을 행복하도록 하는 결혼에 대한 충분한 처방을 하실 수 있다라고 봅니다. 자, 제가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불행의 원인, 결혼의 불행의 원인은 이기적인 마음, 상대한테서 기대하는 마음, 그리고 내 본능을 내가 거스릴 수 없고 자포자기하는 마음에서 비롯되었다라고 말씀드렸고, 이렇게 자포자기하고 자기는 열등한 사람이라고 생각하게끔 된 배경에는 한국 불교에서 스님은 금생의 성불할 수 있고 우리는 금생의 성불할 수 없다라고 해서 이루어진 열등감이 굉장히 한몫을 했다.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저는 다행히 건강경을 잘 공부해서 우리는 본래 부처와 다르지 않다. 우리는 무엇의 지배를 받는 존재가 아니다. 우린 주의 무슨 돈이나 부귀영화의 영향을 받는 존재가 아니라 알고 보면 우리의 마음이 주의 영향을 줄 수 있는 위대한 존재요. 어떤 역경도 극복할 수 있는 그런 위대한 존재요. 시시각각으로 소원을 이룰 수 있는 위대한 존재다 라고 깨우친 그런 가르침을 받았던 적이 있습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 불교의 본연입니다. 근데 우리는 이런 불교의 본연을 어느덧 잃어버리고 우리는 영향을 받는 존재, 본능을 거스릴 수 없는 존재, 금생에는 성불할 수 없는 존재, 이런 한계적인 열등감, 이것이 각종 불행의 원인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 겁니다. 저는 행복한 결혼의 길, 이것은 부처님 가르침에 충분한 대답을 찾을 수 있고 유일하게 부처님 길에서만이 행복한 결혼의 길을 찾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스님들이 쉬쉬하면서 돈 버는 방법이 어디 불교에 있느냐? 결혼해서 행복하게 사는 길은 더더욱 불교에 없다. 왜냐하면 부처님께서는 부귀영화를 뜬구름 같은 것이라고 알았고 이런 재색의 독은 독사보다도 더 심하다라고 얘기한 것이 부처님이다.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어떤 행복의 길은 부처님이 제시하지 않았다. 아마 이렇게 대답하시지 않았나 싶어요. 근데 그것은요, 불교의 정답이 아닙니다. 정말 불교의 정답은 확실히 대승의 가르침을 깨친 사람만이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대승의 가르침을 깨친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제가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립니다. 우리는 이런 돈 좋아하는 놈, 이거 돈에 욕심 많은 놈, 돈밖에 모르는 놈, 수전노, 이렇게 하면서 돈을 좋아하는 사람은 멸시합니다. 그리고 새꼴, 멸시합니다. 바람둥이, 우린 경멸합니다. 그리고 이런 것을 좋아하는 사람은 우리 상정을 안 합니다. 내 마음속엔 그게 있어도. 그게 안 좋은 것으로 알지만. 그렇지만 발근이, 대승의 깨우침을 가진 발근이는 그런 돈에 대한 욕심, 여자를 밝히는 이런 음탐심, 이것을 나쁜 것으로 보지 않습니다. 돈에 대한 탐욕을 미천으로 우리는 능력자가 되고 여자를 밝히는 음탐심을 깨침으로써 우리는 전지전능한 성불이 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한다면은 어떻게 탐욕이니 음탐심이니 결혼이니 이런 것을 나쁘게 보겠느냐 이겁니다. 그것을 나쁘게 본다라고 생각하고 우리가 그것을 통제할 수 없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는 바라는 마음을 안 가질 수 없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우리의 만남은 어쩔 수 없이 불행해진다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럼 이 불행을 극복하고 행복해지는 길은 무엇인가? 저는 바로 이런 재앙이 축복과 둘이 아니라는 불의의 가르침을 깨우친 성자의 지혜로운 가르침 우리가 다룬다면 또 그리고 우리는
주의 환경에서 영향을 받는 열등한 존재가 아니라 주의 환경을 만들어낼 수 있는 전지전능하다라는 이런 가르침, 이런 인식이 우리 두뇌 속에 정립이 될 때 우리는 모든 상황을 뒤바뀌어서 재앙을 축복으로 바꿈과 동시에 불행한 결혼을 행복한 결혼으로 바꿀 수 있다고 생각하게 되는 겁니다. 즉 불교만이 우리 마음속에 전지전능한 위대한 힘이 있다라는 것을 가르쳐주는 유일한 가르침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전지전능하기 때문에 각종 난제도 다 해결할 수가 있고, 그러기 때문에 누구한테 의지하지 않고 살 수 있게 됨으로써, 즉 상대한테 바라지 않고 살 수 있고 항상 베풀어주는 마음으로 살 수 있음으로써 돈에 대해서도 바라지 않고 내 능력으로 벌어서 상대를 항상 줄 생각만 하고, 외로움이 있더라도 사자하고 매달리고 나하고 얘기하자 하고 졸르지 않고 항상 들어주고 위로해주고 상대가 유혹할 때는 감싸 안아주고, 그러면서 심술을 부리더라도 짜증내지 않고 이렇게 감싸준다면 그런 결혼 당연히 행복하게 되지 않겠느냐. 이제 문제는 우리가 왜 이렇게 전지전능한 것을 잃어버렸느냐, 이것이 문제입니다. 이 풍토가 문제입니다. 그런 풍토를 조성한다면 그건 참 불법이 아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근데 금강경에서 그 해답이 나왔다라고 제가 말씀드립니다. 금강경을 잘 실천하는 사람은 돈 버는 게 왜 나쁘냐? 부처님은 이제 돈 버는 건 나쁘다고 얘기했느냐? 무소유라고 하는 것은 돈에 대해서 집착하지 말라는 것이지 돈을 가지지 말라는 뜻도 아니다. 돈은 얼마든지 좋은 일을 할 수 있는 것이다. 무소유, 그것은 돈을 가지지 말라는 말도 아니요, 돈을 벌지 말라는 말도 아니다. 돈에 대한 욕심을 내려놓음으로써 더 좋은 높은 지혜를 얻어서 돈을 많이 만들 수 있음으로써 좋은 일을 하라는 간접적인 표시이기도 하다. 아마 이렇게 밝아지는 얘기이실 겁니다. 자, 우리 잠시 마음을 돌려서 금강경으로 돌아가 봅니다. 금강경에 이렇게 역경이 축복으로 만들고, 그리고 음란한 것을 미천으로 삼아서 밝아진다라고 한다면 음란한 게 왜 나쁜 거냐 이거죠. 탐욕을 미천으로 삼아서 풍요를 깨친다면 탐욕이 왜 나쁜 것이냐, 거기에 집착하고 내 것으로 만든다는 데 문제가 있는 것이지, 그것을 잘 받쳐서 깨달음을 얻는다면 그것이야말로 우리를 도약하게 하는 거고 성장하게 하는 거고, 무능에서 바꿔서 능력으로 만드는 것이 아니냐, 무지를 바꿔서 지혜로 만들 수 있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 금강경의 해답이 있습니다. 이 금강경의 핵심 골자 저는 몇 가지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우선 이제 금강경에 자주 나오는 단어들이 몇 개 있습니다. 키워드, 금강경의 핵심을 나타내는 키워드입니다. 우선 금강경의 3분에, 자, 한글로 쓰겠습니다. 실무중생 등멸도자, 이 3분에 나오죠. 4분에 무주상보시라는 말도 나옵니다. 또 17분에 자주 나오죠. 실무유법이라는 말도 나와요. 또 무슨 얘기가 나오느냐 하면은요, 경천이 선세지업 소멸이라는 말도 나옵니다. 16분에 경천은 재앙입니다. 근데 이 금강경 오는 사람은 이게 선세지업 소멸이에요. 소멸하면서 축복을 얻어요. 축복으로 바뀝니다. 이게. 이게 실무중생 등멸도자라는 거는요, 우리의 전지전능을 얘기합니다. 전지전능하다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중생 제도하려고 이렇게 설칠 필요 없다. 이미 다 되어 있다. 이런 뜻입니다. 그걸 알아차려라. 전지전능하다. 우리는 바랄 필요가 없다. 너희들 결혼할 때, 우리 좀 부끄러운 얘기입니다만은 대학생 때 얘기입니다. 참 우리 대학생 때는 참 어려웠죠.
예, 청년들도요 기백이 없었어요. 야, 나는 돈 많이 벌어서 우리 가족도 잘 먹여 살리고 결혼해서도 처자를 잘 봉양해야 되겠다. 나는 그런 씩씩한 남자가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지를 않고요. 어디 돈 많은 여자가 아파트 한 채 얻어오고 뭐 하나 얻어오고 그런 여자 만나서 결혼했으면 뭐 그때 뭐 열쇠가 몇 개 가져온다라는 게 유행처럼도 있었습니다. 이렇게 궁했어요. 대학생들이 뭐 바라는 마음이 꽉 차 있습니다. 그러고 나서는 뭐 또 졸업하고 나서도 끝도 없이 바래요. 뭐 또 출세를 바라고 뭣도 바라고 뭐 인류를 바라다가 주워보는 건 하나도 없어요. 더구나 어쩌다 주더라도 계산이 뒤따릅니다. 이제 그건 어디서 비롯됐느냐면 우리 스스로 다 바랄 수밖에 없는 존재, 열등한 존재, 주더라도 계산을 해서 대가를 바라면서 주는 이런 스스로를 열등한 존재라고 생각하는 데서 비롯됩니다. 그런데 무주상 보신 무엇을 의미하느냐면 너희들 그렇게 바랄 필요도 없는 위대한 존재다. 너희들은 재산이 너무나 많아. 무한대의 재산을 가지고 있어. 항상 줘도 돼. 줘도 대가를 바라지 마. 티내지 않아도 돼. 티 없이 주어버릇해. 티 없이 주는 것은 네가 그렇게 무한한 부자라는 것을 스스로 인정하는 거야. 인정하는 뜻으로 행동해봐. 너희들은 그것을 깨닫게 될 거야. 이런 의미가 되어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실무유법이라는 것은요. 우리는 난제를 굉장히 많이 당합니다. 돈 때문에 난제를 당하죠. 이별 얼마나 괴롭습니까? 파산 얼마나 힘듭니까? 절체절명의 위기가 다가와도 너희들은 다 해결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실무유법입니다. 그것은 우리의 그 전지전능한 위대한 능력을 또 일깨워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이런 뭐 경천, 다른 사람한테 여러 가지 핍박을 당하더라도 금강경 잘 읽음으로써 그 소멸이 되고 축복으로 바뀐다. 또 이런 얘기입니다. 자, 우리 금강경에서 이런 몇 가지 우리는 교훈을 얻을 수 있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이 세상은 다 내가 만든 것이다. 모든 현실은 내 마음의 그림자다. 여기 그게 뭐냐면 일체유심조의 진리입니다. 일체유심조의 진리. 기룡화복도 알고 보면 누가 준 게 아니라 내가 불러온 거다. 일체유심조의 진리를 요 금강경 가르침에서 알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공의 진리를 알 수가 있어요. 아무리 어려운 거라 하더라도 그게 꿈속의 일이라면 꿈 깨고 나면 아무것도 아니듯이 굉장히 절체절명의 위기도 알고 보면 꿈과 같은 것이다. 이 공의 진리가 있습니다. 너희들은 그걸 난제를 충분히 해결할 수 있다. 해결할 수 없는 것은 너희한테 오지도 않는다. 이런 가르침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요. 그래 공의 진리를 깨치고 하니까 너희들은 부처님과 하나도 다르지 않은 그런 존재임을 알게 될 것이다. 그 불의의 진리가 있습니다. 이 불의의 진리나 마찬가지입니다만 우리는 부처님과 같이 전지전능한 능력자임을 알게 될 것이다. 이것을 제가 구족이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런 가르침을 불교를 통해서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어느덧 어떤 풍토에서 그런지는 몰라도 우리는 열등한 존재로 생각을 하고 스님에 의해서 천도받고 제도받고 스님을 따라야 되고 우리는 어쩔 수 없이 본능을 극복할 수 없는 유한한 존재로 스스로 생각하면서 열등감에 빠져가면서 한량없는 고통 속에서 헤어나지 못한다. 저는 이런 결론을 내리고 있습니다. 다행히 이것을 잘 깨달은 지혜로운 선각자가 나타났습니다. 현실의 불행을 걱정하지 마라. 그 불행을 미천으로 잘 하면은 더 이상의 축복이 올 것이다. 그런 걸 자꾸 하다 보면 너 자신은 모든 것으로 할 수 있는 부처님과 똑같은 위대한 존재라는 것도 알게 될 것이다. 너희들은 소원성취가 안 된다고 이렇게 아우성을 치지만 알고 보면 시시각각으로 소원성취가 되는 것을
아느냐 모르느냐 또 이렇게도 얘기할 겁니다. 잘 알고 보면 다 시각각으로 내가 손송치한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내생이 아닌 바로 금생이 될 수 있다. 왜냐하면 착각이고 고기이기 때문에 금생이 되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금생이 된다는 걸 다 잃어버리고 수로 열등한 가르침을 살고 있으면서 우리도 도통하기 위해서는 늦깎이지만 지금이라도 출가해야 되는 게 아니냐 뭐 이런 생각을 해요. 근데 출가한다고 도통이 되는 것 같지도 않습니다. 이게 잘 보니까. 그럼 출가해서 도통을 요구하지 말고 이런 금강경의 가르침을 바로 한번 실천해 보자라는 겁니다. 저는 이런 가르침을 실천하면은 우선 저부터라도 전 실천을 좀 해봤거든요. 금강경 읽고 자꾸 우리는 끝도 없이 바라요. 바라는데 바라지 말고 좀 주어보자 해서 처음에 주기가 참 싫더라고요. 뭐 제 한 것을 조금 말씀드립니다만은 그래서 제가 할 수 있는 것만 주려고 했습니다. 이제 그것이 시작한 것이 이제 무료급식이었었어요. 그러니까 세상이 바뀌더라고요. 이제 저는 바라는 마음, 뭐 얻으려는 마음에서 주는 마음으로 하나하나 바뀌는데 이게 자꾸 그리고 처음에는 주다가도 계산하다가 이제 주는 게 습관이 되니까 계산은 차츰차츰 떨어져서 주는 것 자체가 즐거우니까 계산이 붙질 않아요. 주는 것도 억지로 줄 때 계산이 붙죠. 주는 것 자체가 즐거운데 왜 계산이 붙습니까? 근데 주는 게 즐거우면요 뭐가 뒤따르는 줄 아세요? 대개 주는 게 즐거우면 뭐 복이 뒤따르는 줄 아는데 그런 복은 유한한 복이고 지혜가 나와요. 무슨 지혜냐? 이 세상은 내 것이다. 이건 대단한 지혜입니다. 이렇게 세상이 이제 바뀌어 가게 되면요 어려운 게 별로 없지 않는가 싶어요. 다 내 마음 먹기에 따라서 세상이 달라진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기 때문에 모든 불행이 행복으로 바뀌고 그전엔 참 저희 과거로 생각 이게 지금 한국 불교에서도 이것을 많이 바꿔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어렸을 때도 저희 아주 조카뻘 때는 어린애들이 이제 저희 대학생 때 그렇게 묻습니다. 삼촌 어떻게 결혼은 해서 애는 어떻게 낳아요? 그러면은 그런 소리가 상당히 역겨웠어요. 야 어린 놈이 왜 그런 거 물어봐? 그리고 딱 군밤을 주워 박았습니다. 그렇다고 성에 대한 아주 불신 안 좋은 게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 성은 아주 음란하고 가까이 해서는 안 될 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또 벗어나지도 못해요. 그 나쁜 건 알지만은 내 욕망이 나오니까 어쩔 수 없이 자꾸 그쪽으로 뭐 애정을 품으면서 뭐 나쁜 짓도 하고 이렇게 되니까 이 본능은 나쁜 건 알지만 우리는 본능에서 벗어날 길은 없는 것이로구나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열등감에 빠지게 되면서 뭐 그럭저럭 그렇게 살다가 가는 거지 하면서 결혼을 해도 불행한 결혼이 되고 만남을 해도 안 좋게 되는 겁니다. 근데 제가 이제 이 조금은 출가 기간이 필요해요. 출가해서 스님처럼 머리는 깎으시는 것은 꼭 뭐 전 찬성을 안 합니다만 그것도 도인이 계신 출가는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실제로 해서 모든 욕망을 잠시라도 좀 내려놓고 오로지 무슨 생각이든지 자꾸 금강경 가르침대로 실천을 하려고 해봤더니 확실합니다. 내 속에서 가능성이 하나하나 생겨요. 그 가능성을 차츰차츰 하다 보면은 내 속에는 정말 부처님처럼 전지전능한 능력이 있다라는 것을 실감하게 저는 되었다라고 보고요. 이것은 먼 훗날이 아닌 까마득한 성자의 이야기가 아닌 바로 속인도 당장 실천할 수 있다라고 보고 이런 가르침만 잘 실천한다라면은 우리도 건강한 사회인이 돼서 돈도 많이 버는 일을 할 수가 있고 결혼을 하더라도 충분히 행복한 결혼을 할 수가 있고 그래서 개인도 행복하고 국가 사회도 크게 이바지할 수 있는 사람이 돼야 불교도 발전하지 않겠어요. 부처님한테 스님한테 큰 스님들한테 찾아와서 어떻게 하면 돈 많이 벌고 행복해지겠습니까? 어떻게 하면 결혼을 해도 행복해지겠습니까? 이렇게 질문을 했을 때 부처님의 가르침은 부경하고도 상관없고 생로병사를 다 떠나서 세상을 초연한 가르침이야.
그런 거 하려면은 깨달아 먹는 거리가 멀다. 이렇게 일축해서는 불교가 발전할 수가 없습니다. 저는 불교의 가르침도 이 시대에 맞게 새롭게 바뀌어야 된다라고 생각하고, 잘 사는 방법, 행복한 결혼의 방법에 대해서도 충분한 대안이 있어야 된다라고 말하고, 또 금강경 가르침 속에서 그 대답을 충분히 찾을 수 있다라고 저는 지금 말씀드리고자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원칙적인 얘기를 했고, 실제로 결혼하는 입장에서는 어떻게 하느냐? 자, 그럼 이제 구체적으로 말씀드립니다. 자, 지금 이제 청년들이 결혼의 대상이 됩니다. 청년들이요. 그대들은 지금 행복한 결혼을 원하는가? 행복한 결혼을 위해서 먼저 아파트 마련하고, 좋은 스펙 쌓아서 인류대학 가기를 마련하고, 그리고 또 뭐 등등 이런 마음 밖에 있는 그것을 찾아서 헤맬 것이다. 그런 거 하지 마라. 네 마음속에 무한한 능력이 있음을 아는 금강경 가르침을 먼저 배워라. 돈은 좋은 스펙을 쌓지 않더라도 얼마든지 일자리를 스스로 만들어서 무에서 유를 창조할 수 있다. 돈도 네가 만들 수 있다. 그런 가르침이 금강경에 있다. 금강경은 스스로 돈 만들 수 있는 지혜를 일깨워주는 가르침이다. 그것을 배워라. 물론 세상에서 스펙을 쌓고 자격증을 따는 것이 나쁜 것은 아니지만 그것만은 의존하지 마라. 금강경 공부와 병행해라. 병행해서 할 때 더욱 더 지혜는 충실해질 것이다. 결혼해서도 상대한테 바라지 마라. 주는 마음으로 대하라. 그리고 그대들은 외로워서 짝을 자꾸 찾는다. 그런데 외롭다는 것은 금강경 가르침에 의하면 착각이고 본래 없음을 알 수 있게 될 것이다. 외로운 마음을 자꾸 받쳐서, 착각인 줄 알고 받쳐서 해결할지언정 이성에서 그 외로움을 해소하려고 하지 말고 상대의 따뜻한 말 속에서 위안을 찾으려고 하지 마라. 네 속에 얼마든지 무한한 즐거움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찾는 방법을 배워서 외래 상대한테 도와줄 생각을 해라. 그리고 결혼을 할 때는 이제 조건이 있습니다. 불행할 때 결혼하지 마라. 왜냐하면 일체유심조가 가르쳐주지 않았느냐. 네 불행한 마음은 불행한 사람을 눈에 띄게 하고 불행한 사람을 끌어들이게 마련이다. 자기가 불행할 때 한 결혼은 대개 다 불행한 것으로 끝나기 아주 쉽다. 이건 그대 마음속에 먼저 금강경 가르침을 통해서 행복을 찾고, 그리고 든든함을 찾아라. 자신감을 찾아라. 건강해질 때 만난 만남은 항상 행복해질 수 있는 것이다. 아, 이것은 행복한 결혼의 또 하나의 지침이다. 전 또 이렇게 얘기해 줄 것입니다. 지침이 또 하나가 있다. 중매 결혼이 좋으냐, 연애 결혼이 좋으냐, 말도 많다. 근데 중매 결혼도 정답이 아니고 연애 결혼도 정답이 아니다. 그럼 뭐가 정답이냐? 한 가지 얘기했다. 너희들이 건강할 때 만난 만남이 가장 좋다라고 얘기를 했다. 그거 말고도 또 있다. 복 지은 사람이 소개하면 그것은 하나의 좋은 결혼이다. 근데 중매를 하면요, 요새는 뭐 결혼 정보 주식회사, 그 사람들을 어떻게 믿을 수가 있습니까? 제가 요새 그 미국의 대학 교수가 되는 요건을 한번 들어본 적이 있어요. 예전에는 하버드 대학만 나오면 다 무조건 교수가 됐대요. 이젠 절대 한국에서도요, 하버드 대학 박사라고 해서 절대 교수 잘 안 시켜줍니다. 뭐가 교수가 되는 제일 요건이냐 하면은요, 하버드 대학 나와도 실적이 없으면 안 돼요. 좋은 잡지에 좋은 논문 많이 써야 됩니다. 실적이 있어야 됩니다. 이것이 첫째 요건이라고 합니다. 그건 미국에서도 그렇고 한국에서도 지금 서울대학 같은 데서 하버드 대학 나오면 다 교수가 되는데 이제는 안 돼요. 논문을 좋은 잡지에 많이 실려야 됩니다. 이게 첫 번째 요건입니다. 두 번째 요건이 무엇이냐 하면은 좋은 사람의 추천서가 필요하대요. 근데 한국은 저도 추천서 몇 번 썼습니다만 친원문 다 써줘요. 형편없든 뭐하든. 친원인데 어떻게 안 써줘요. 근데 미국 사회에서는 절대 친원도 안 써주고 진짜 능력을 봐서 추천서를 써주거든요. 그래서 추천서가 좋은 교수의 두 번째 요건이래요. 세 번째 가서 학교를 본대요. 출신 학교. 이 요새 미국에서 바뀐 풍토랍니다. 제가 이걸 강조합니다. 결혼 마음대로 하지 마세요. 추천서가 중요하듯이 복 지은 사람이 추천하는 결혼, 이것은 불행을 상당히 예방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자,
이제 정리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이 다 됐어요. 결론적으로 이렇게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금강경 공부의 준비가 덜 된 사람, 즉 금강경 공부의 준비가 덜 된 사람은 일체 유심조에 대해서 실감도 잘 못 느끼고 공에 대한 진리도 잘 실감을 못 느끼고 불의도 잘 못 느끼고 구족도 잘 못 느끼고 그리고 세상에 부경화가 꽤 좋아 보인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교훈을 조금 이따 해라. 지금 그런 자세를 가져서는 아무리 그대가 키도 크고 인물도 잘생기고 하버드 대학 나왔어도 결코 좋은 결혼이 이루어지기 어렵다. 그런데 그대들이 금강경 가르침의 실감을 느낀다면, 즉 일체 유심조의 진리나 공의 진리나 불의의 진리나 구족의 진리의 실감을 느낀다면은 그때는 결혼이 오히려 더 공부할 거리가 많고 바칠 거리가 많아서 외래 출가해서 스님이 되는 것보다 훨씬 더 지혜와 능력을 그대한테 제공할 것이다. 결혼은 나쁜 것이 아니다. 모든 재앙은 축복으로 바뀔 수 있는 거고 모든 음란함을 딛고 그대는 부처를 이룰 수 있을 것이다. 탐욕을 딛고 그대는 무한한 능력자가 될 수 있을 것이다. 왜 결혼을 나쁜 것이라고 얘기하고 그것을 깊이 어려워하지 않느냐. 저는 단 준비를 해라. 금강경 공부에 대한 준비를 해라. 이렇게 결론을 맺고자 합니다. 감사드립니다.